사랑합니다. 오늘은 월드컵이 없나 보지요? 새벽에 많이들 못 오셨던데 또 저녁에는 오실 분들은 많이들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지구촌 한쪽에서는 월드컵 축제고 또 한쪽에서는 지진이 나서 많이 어렵고 이것이 아마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길인가 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고 늘 어려움 당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땅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 기도를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는 문제를 언급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절제하는 자가 이기는 자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 할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다.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는다고요? 절제하는 자가 상을 받습니다. 절제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지고 열정을 내는 사람들은 관을 하나 받는데 썩어버릴 관을 받는다. 열심히 했으니까 상은 받는데 그 상은 다 썩어버릴 의미가 없는 상이라. 그래서 우리는 온유라고 하는 경기장, 온유의 경기장에서 절제하며 이겨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관을 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우리가 얽매일 수 있다는 걸 주의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또다시 저는 언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강력한 어조를 가지고 그의 서신서의 대상들에게 언급해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알기를 매우 원한다. 난 너희들이 꼭 알면 좋겠어. 우리가 온유의 경기장에서 다 다름질하는 사람인데 다름질하는 자로서 꼭 알아야 할 게 있다. 출발선에서 시작했는데 꼭 알아야 할 게 있다. 근데 꼭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 어떤 점에서 실수했는지, 어떤 점에서 실패했는지를 꼭 알아야 한다.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광의 관을 쓴 건 아닙니다. 다 다름질했지만 다 들어간 건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문학적으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일단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하시죠. 우리 조상들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과 보호 아래 있었다는 거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뿐 아니라 걸출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됐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만나를 가리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반석에서 나온 물을 이야기해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무엇이냐 하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애굽 땅에서 다 출발했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반석을 깨트려서라도 물을 먹여가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다름질을 격려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 반석을 이야기하면서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애굽에서 출발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고 다 사명자예요. 왜 그런지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애굽을 집으로 삼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그의 집, 그의 성전 삼아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은 앞에서 조상들 이야기하면서 다 4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중에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다수를 값어치 없게 여기신 게 아닙니다. 그들 중에 다수는 원래부터 못돼 먹은 놈들이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와 권능으로 인도하셨고 걸출한 지도자를 세우셨고 하늘로부터 땅에서부터 먹을 것 마실 것 다 먹여가면서 인도해 내셨지요. 그런데 결과가 뭐라고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했는데 상 받는 사람 딱 한 사람. 결과 그들 중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장정 레위인 빼고 60만 명, 그 중에 상 받은 사람은 딱 2사람. 이런 조금 이상하게 표현해 보자면 59만 9,998명, 60만 명 중에 그들 중 다수. 다죠,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전문성은 있어요. 열심은 있어요. 창의력도 있어요. 그러나 온유라고 하는 경기장에 서 있는 나를 60만 명 중에 딱 2사람만 상 받았는데 과연 우리 중에 나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너무너무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 어떻게 되었죠? 그들이 다 광야에서,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을 목표로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인도했는데 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명 감당하지 못한 채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멸망했어요.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해요. 열심히 있어요. 다 상 받기 원해요. 그러나 그들 중 딱 한 사람만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받고 나머지는 썩어버릴 관이나 받고 말게 되는 거죠. 설교를 더 이어가기 전에 마음을 차분히 하고 다시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는가? 만일 여기에 예, 하나님이 날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대답하셔야 돼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도 못 들어간 그 가나안을 내가 들어간다고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에서 최고라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모세도 못 들어간 가나안을 내가 들어간다고요. 성경에 이 일을 왜 기록해 두었을까요? 바울이 2번을 반복해서 말해요. 이건
본복이다. 우리를 위한 본복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행한 것 같이 즐겨 행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본복이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었다면 하나님이 유월절날 큰 구원을 행하시고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구원하신 사실을 우리가 읽고 기뻐했다면 그 엄청난 구원을 경험했던 60만 명 중에 단 2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우리 마음에 그만큼 큰 두려움으로 받아야죠. 이건 목사의 협박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성도를 괴롭히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를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 출발선에서 출발했지만은, 다 다름질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지만은, 다 일산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지만은, 아니요. 대부분이 거의 다 멸망했죠. 이걸 본보기로 삼는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기도가 무거워요. 얼마나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내가 내 자유를 절제하지 않아서 우상의 신전에 마음대로 올라가고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우상 숭배의 문화 가득한 곳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그의 영혼이 다시 우상 숭배의 유혹이 될 뿐 아니라 형제들마저도 나 때문에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떨며 두려워해야 할 텐데, 절제해야 할 텐데, 상을 받도록 달려야 할 텐데, 다시요. 전문성을 조심하고 있으세요? 내 열정을 조심하고 계세요? 본복입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조상들에 대해 알아야 할 사실을 배웠다면, 이제 그 조상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확인하시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이 그들은 출애굽한 출발선상에서 열심히 다름질을 시작한 조상들을 말합니다. 그 조상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갑자기 모세가 보이질 않아요.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 숭배의 모습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큰 송아지를 두고 그 송아지 뿔 사이에 달 모양의 혹은 태양 모양의 그림을 그려 놓고 이것이 바로 태양신이다 하고 섬겼던 그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론에게 부탁했죠. 우리를 인도하던 여호와를 만들어 달라. 끊임없이 눈에 보이게 해달라. 크신 구원을 행하셨어도,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어도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 눈에 보이게 하시라고. 하나님마저도 자신 마음대로 주관하고 싶어서 우상을 만들어 놨더니 또 생각이 났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생각이 났고, 본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더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대로 좌우지하려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아니라고요? 아니요. 이미 넘어졌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세상은 눈에 너무 잘 보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많지 않은데 세상에서 즐거웠던 기억이 너무 선명하거든요. 두 번째 교훈 볼까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나니, 바알볼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모압 여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출발을 해서 다름질을 하던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요단강이 저 바로 앞에 보이는데 요단강과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고 모압 여인의 화려함을 바라보다가 그 여인과 간음을 하게 되죠. 출발했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멸망했어요. 세 번째 교훈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주를 시험했다. 이 말 쉽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시험할 수 있죠?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에는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본다 뜻이 있고, 시도해본다 하는 뜻도 있고, 유혹한다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시험이라는 단어 가운데 가장 의미가 넓게 쓰이는 단어가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을 했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경고를 그 뒤에 붙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주를 시험하지 말라. 조상들이 시험하다 멸망했으니 너희는 시험하지 말라. 근데 똑같은 구절에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적혔는데 두 번째 적힌 시험은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에크 페이라조예요. 페이라조 앞에 에크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어요. 이 에크가 붙으면 페이라조의 뜻이 어떻게 되냐 하면 심각하게 시험하다 하는 뜻이 됩니다. 심각하게 시험하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1400년이 지나 고린도 교인들은 심각하게 주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힙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 누가 나는 하나님을 심각하게 시험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다름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누가 나는 심각하게 난 상 안 받고 싶어요 하며 달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사로 부름받은 제 목회자들 중에 나는 끝까지 안 달려도 돼요 라고 시작하면서 신학교 입학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다가 음행을, 유혹을, 시험을, 과거의 그 쾌락적인 기억을 절제하지 못하다가, 자기의 열정을 절제하지 못하다가 대단히 심각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온유해야죠.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출발했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조차 딱딱해졌어요. 온유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일만은 안 됩니다. 이건 내 뜻대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한번 내 뜻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요. 그 한 번 내 마음대로 하다 못 들어가요. 모세가 간음을 했습니까? 모세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모세는 반석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모세야, 너는 지금까지 내 백성을 인도했다만 가나안에서는 인도 못한다.
두려워야죠. 한마디의 잘못된 말로 인해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면 두려워야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우십니까? 온유의 경기장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유하십니까? 혹 특정한 일, 특정한 사람에 대해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본복이라는 말을 한 번 더 써요. 이건 우리를 위한 본복인데 말세를 당하고 있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기록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사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시작한 바로 내가 읽고 내가 듣고 깨닫고 깨우치고 순종하라고, 그래서 끝에 가서 상 받으라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 받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어쩌면 오늘은 지금까지 나 자신을 돌아보던 것보다 더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해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 열정을, 내 방식을, 내 지혜와 내 창의력을 말씀의 검으로 해부하지 않으면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온갖 직분 다 감당해서도 마지막에 받을 게 없어요.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두렵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섰습니다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말하겠습니까? 이만하면 난 합리적입니다. 이만하면 난 교회 생활 좀 했습니다. 이만하면 난 목회 좀 압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그 생각이 머리에 딱 들어오거든 큰일 났다고 생각해라. 큰일 났죠? 정말 큰일 났잖아요.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60만 명 중에 단 2명만 들어갔는데 내가 뭐라고 벌써 내 머리에 이게 생각이 나요.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드리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저를 압니다. 저는 또 금세 하나님 버릴 겁니다. 약간의 징계, 약간의 교훈을 주시면 뜨거워! 말씀으로 갔다가 조금만 편안해지면 금세 과거로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제가 무섭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무섭거든요. 그거 다시는 안 당하고 싶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떡하죠? 전 자꾸 잊어요, 그걸. 그래서 오늘 교훈하시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어떻게 하는 게 교회 생활 잘하는 걸까요? 지금 우상 숭배의 문제로 계속 끌고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 생활 잘하는 걸까요? 열심히? 좋습니다. 창의력 있게? 좋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교회 생활 잘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조심조심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잘하는 게 없어요.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조심조심하면 돼. 하나님 다 이루세요. 그래서 여쭐게요. 조심조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 뒤에 하나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붙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시험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시험을 주지 않는 분이세요. 재밌죠? 9절에서 우리가 뭐라고 크신 보호하심과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심각하게 시험했는데, 오히려 크신 권능과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하나님 없었으면 그냥 노예짓이나 하고 있었을 그 인생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다 멸망했는데, 그런 우리를 이끌어내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왜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매우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는 이유,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시는 이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미쁘시게 사랑하십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크신 권능으로 홍해를 갈라 이끌어내실 때와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미쁘셔서 항상 동일하셔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의 미쁨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남편에게 아내가 있고 아내에게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미쁘게 대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미쁘게 대해요. 그걸 내가 알고 경험하고 깊이 깨달으면 그것만큼 날 더 행복하게 하는 게 있나요? 지하 월세방에 살아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끔찍하게 사랑해주고 신혼 때처럼 지금까지 끔찍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날 존중해주면 큰 아파트 안 부럽잖아요. 내 아내가 날 그렇게 사랑해주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죠, 그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1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지난 바로 오늘이나 하나님은 미쁘세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이 미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매력에 빠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다름질하다 멈춰버려요. 썩을 관을 받으려고 달리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미쁘심을 몰라서. 그래서 오늘 냉정하게 날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미쁘심 앞에서 울어본 게 언젠가? 하나님의 미쁘심과 나의 반역이 많음을 서로 비교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일이 언제인가? 온유하기 위해 절제한 게 언제인가? 오늘 한번 돌아보셔야죠. 아니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마땅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럼 질문이 한 가지 있잖아요. 아예 시험을 주지 마시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거네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시험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광야라고 하는 물이 없고 음식이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 아니, 하나님 그러지 말고 바람 불어서 애굽에서부터 순간 이동해서 가나안에 갖다 넣어 놓으시지. 뭘 홍해를 갈라요? 뭘 반석에서 물을 내? 아무 역경 없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지 아니죠. 그게 아니죠. 우리가 때로 광야를 걷는 이유, 때로 우리 앞에 홍해와 요단이 가로막는 이유, 우리 앞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이유, 하나님이 얼마나 미쁘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내 가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거죠. 만일 우리가 애굽에 들어가지도 않았더라면, 만일 우리가 애굽에서 순간 이동해서 가나안에 가버렸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순간순간 피할 길을 내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잖아요. 어린아이를 길러보셔서 아시죠?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면 바로 걷고 뛰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못 그래요. 대충 돌쯤 돼야 아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목도 못 가눠요. 그러다 목에 힘이 좀 들어가고 몸을 뒤집고 기고 어떻게든 일어서 보려고 애를 쓰고 겨우겨우 안고, 그쯤 되면 이제 아빠가 애들 손 잡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아이를 일어나 보라고 아빠가 손으로 잡아 일으키죠. 아이는 그게 뭔지 몰라요. 본인이 그럴 수 있다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빠가 손으로 자꾸 잡아 일으켜. 한번 일어나봐.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한 번도 안 해봤지만은 아버지 손 의지하고 일어나지요. 한 번도 발을 떼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빠 손 딱 붙잡고 있던 애가 한 발 내디딘 날 기억하십니까? 내 새끼가 그렇게 내 손 의지하고 한 발 딱 내디딘 날 기억하십니까?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걷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보호하심 때문이요,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내가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라. 그런데 왜 백성들은 못 들어갔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이 매우 무서운 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확인하시죠. 성경에 일렀으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한번 일어나 볼래? 싫다니까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다 그들 중 다수. 하나님은 도매급으로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근데 그 모든 사람은 떠돌이였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 모세를 따라 나왔던 사람. 모세를 따라 나왔지만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못 들어갔다. 우리가 다 일산교회 성도가 됐지만은, 우리가 다 일산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지만은 절제하지 않으면, 마음이 완고해지면
온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할수록 하나님은 경노하실 겁니다. 그 일은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화나게 만드세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들을 통칭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한 줄로 딱 정리합니다. 확인하시죠.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애굽에서 10가지 심판을 경험했어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러 올리셔서 바닷물이 쓸려가 버리는 걸 보게 하셨어요. 마그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졌어요. 반석에서 물이 다 터져 나와서 수백만 명의 사람과 짐승들이 다 마시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결론은 믿음이 없어서. 뭘 보여드리면 믿으실래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겠어요? 이 성경 왜 기록했다고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 전제가 하나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꽤나 jen체했지만 사실 난 믿음이 없는 사람. 오늘 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끄시죠.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합당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은밀한 곳에 액땜하기 위해 부적같이 넣어놓는 방법. 말씀을 보지는 않아요. 말씀이 들려도 듣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나에게 있다 하는 안정감은 가져요. 베갯니트에다가, 속옷에다가, 지갑 안에다가 부적같이 넣어놔요.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말씀을 내 눈앞에 놔요. 날마다 그 말씀을 읽어요. 마음 열고 그 말씀 들어요. 말씀이 가자면 가고 말씀이 서자면 서요. 온유한 사람이죠. 말씀이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은 말씀을 부적 삼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끊임없이 펴고 하나님 앞에 절제하기 원하는 사람은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빛이라,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등대라 여기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받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대단히 심각하게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나는 몰랐는데 이미 넘어짐이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 출발했는데 그들 중 다수가, 그리고 말을 바꾸어서 모두가 못 들어갔다. 그러니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을 오늘 내 영혼을 위하여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